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전소원 학생 예배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거룩히 구별하시고 예배드리는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3월 한 달 동안 저희를 지켜주시고 학교와 가정에서도 함께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이 시간 또한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회개의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생각과 말로 행동으로 죄를 지었던 순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실천하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중고등부 친구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각자의 고민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소윤이 전도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의 모두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처음과 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저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만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놓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영이요 생명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 말씀 그 목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함께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함께 예배하며 참 행복합니다. 함께 예배하며 참 즐겁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또 많은 은혜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의미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떤 존재로 부르셨는지를 깨닫게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지 약 3개월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들은 지금 시내산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떠나 광야를 지나 시내산 앞에 서 있습니다. 노예로 살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바로의 통치 아래에 있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힘이 있어서 애굽을 탈출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계획을 잘 세워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강해서 바로를 이긴 것 또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시고 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데리고 온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출애굽은 단순히 노예에서 해방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인도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문제에서 건져내시는 분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출애굽 사건은 역사적 사건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 사건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로 들어가는 초대입니다. 단순히 어디에서 벗어났다가 아니라 누구에게로 나아갔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그 목적지는 단순한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문제에서 건져내신 후에 그냥 자유롭게 살라고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신앙은 우리가 힘들 때 기도하고 그리고 문제 해결받는 수준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혹시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필요할 때만 찾고 내가 괜찮아지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진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삶은 날마다 말씀이 내 앞에서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날마다 기도로 주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틀 속에다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고 있지는 않는지 말씀 앞에서 나의 행동과 나의 생각들을 하나하나씩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원한 이유는 단지 살려주기 위함이 아니라 나와 함께 살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 사건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세 시대 때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죄와 세상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께로 부르고 계십니다. 단순히 문제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리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구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단계가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건져내신 백성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묶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소유가 되겠고 내 소유가 되겠고. 여러분, 이 말씀에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수많은 민족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특별히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그들의 자격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 때문입니다. 아주 오래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너에게 복을 내려 너의 이름을 떨치게 해주마. 그러니 너는 복이 되어라. 이 약속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잘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사람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마치 실력 없는 선수들을 모아 우승을 해내는 감독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을까요? 그냥 잘 먹고 잘 사게 하시기 위해서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택하신 백성에게 이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이 말씀은 이제 나와의 관계 안에서 이렇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내 말을 잘 듣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 언약을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과 맺은 관계를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우리 마음에 잘 새겨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서 하루하루의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꼭 믿으시면서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선택에는 책임이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특권만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사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부담이 아니라 부르심에 대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반응입니다. 응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기 싫은 내 도살장에 끌려가듯이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순종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반드시 비출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조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관계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렇게 해야 내가 구원한다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는 말씀입니다. 내 말을 잘 듣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듣는 것만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고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을 기억해서 삶 속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아멘.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은 작은 것 하나, 전도사님이 아침에는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자고 했는데 첫날 딱 한 번만 예배를 드리고 지금까지 앉아서 예배를 드렸죠. 그것 또한 그러한 작은 순종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말씀 또한 순종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언약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끝까지 유지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우리가 날마다 훈련하며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것이 핵심입니다.
소유라는 말은 그냥 내 것이 아니라 특별히 아끼고 귀하게 여기고 구별해 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냥 재산이 아닙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왕이 소중히 여기는 가장 특별하고 귀한 보물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마도 누군가가 사준 특별한 선물이거나 친구들과의 추억에 담긴 물건일 것입니다. 그걸 잃어버릴까봐 늘 조심해서 다루는 물건일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바로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른 민족과 구별하여서 주님의 가장 소중한 보물로 삼으셨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해 그들은 특별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우연히 믿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선택하시고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정체성이 달라지면 삶이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는 그냥 세상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라. 이것이 바로 온전한 순종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먼저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지만 성경은 반대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억지로 하는 의무가 아니라 은혜에 대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반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먼저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순종도 요구하시지만 우리가 누구인지 먼저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세 가지 정체성을 주십니다. 첫 번째 먼저는 내 소유된 백성, 너희가 내 소유가 되겠고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아끼고 사랑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버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고아가 아닙니다. 쓸모없는 존재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단순히 너는 내 것이다라고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가 어떤 역할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도 함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어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제사장 나라.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은 다른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거룩하다는 하나님을 위해 구별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이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드러내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둠 속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받은 사랑을 우리 안에만 간직하지 않고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구별된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 세상에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 이 모든 것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바로 살아있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답게 세상과 구별되어 세상과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방식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온전한 순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는 분명히 말합니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여기서 잘 듣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듣는 것만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서 내야 되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살아내는 삶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들으라는 말은 단순히 소리를 들으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또 신명기 28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여기서도 듣고와 지켜 행하는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주 분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듣기만 하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듣고 순종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께 어떠한 반응을 일으켜야 되냐면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뜻대로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말을 잘 듣고라는 것은 내 말을 삶으로 살아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 언약을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끝까지 붙들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입니다. 말씀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 뜻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 그대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시라 살아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삶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알고만 있고 멈춰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으로 들어가면 온전한 순종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온전한 순종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와닿는 것만 내가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 말씀 한 말씀을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순종입니다. 그렇다면 온전한 순종이 무엇입니까? 온전한 순종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전체적인 순종. 이건 하고 저건 안 하고 이것은 온전한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상황 따라 변하는 순종이 아니라 지속적인 순종을 말합니다. 시간이 흘러서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그 시간에 지날 때마다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기분이 좋을 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면 불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내가 하기 싫고 거부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온전한 순종이 아닙니다. 진짜 순종은 상황과 상관없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순종입니다. 겉으로만 하는 순종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순종이 이것이 온전한 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로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서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거부하면서 하나님을 밀어낸다고 하면은 이것은 마음에서부터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서부터서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에서 믿었을 때 우리가 입술로도 고백이 되고 진실된 고백이 되면서 삶 속에서 진실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을 뜻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삶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순종은 교회 안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곳에서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거짓 대신에 진실을 선택하고, 미움 대신에 사랑을 선택하고,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는 삶, 이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과의 언약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해야 됩니다. 온전한 순종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온전한 순종은 거창한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선택에서부터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그 자리에서 끝내지 말고 삶으로 옮기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이 거짓말을 할 때 정직한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모두가 미워할 때 사랑을 해주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종입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불평보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도 내 마음과 행동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순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나는 알고만 있고 살아내지 못하는 말씀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부분적으로만 순종하고 있는 영역은 어떤 것인지,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이 이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제는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살아내겠습니다. 내 삶의 한 부분이 아니라 전체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온전한 순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 부분적인 온전한 순종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부분적인 순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그 뜻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실 텐데요. 이 찬양을 드리면서 이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을 드리면서 단순히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어디로 보내시든지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러한 마음으로 온전한 순종의 고백을 담아 주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셨사오니 이제 우리의 삶이 온전한 순종으로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지금 드린 이 헌금 또한 우리의 마음과 삶의 고백으로 받아주시고 물질뿐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삶 전체가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헌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